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여러 곳에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이 뭘 할까라는 생각을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우리 아동부 쉐마에서 뭘 준비할까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주일 앞에서 뭘 받는지 잘 모르겠지만 뭘 주셨을까? 그런 중에 감사하게 저 평택에서 또 대전에서 백화점에서 3대째 유기농 홍삼 하시는 한 분 집사님 가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선한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분 장로님 들으시고 또 그분은 이곳에 계신 분이 아닌데 불구하고 안덕교회가 생각나고 안덕교회 어린이들이 생각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약 3주 전의 이야기인데 그분이 저에게 이걸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어떻게 싫다고 합니까? 거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고 유기농인데 저는 유기농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이 홍삼을 보내주는데 이게 어린아이들 겁니다. 이게 좀 큰 주니어 아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먹고 싶은 사람 따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들과 나눠줄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 없이 나눠줄 테니까 우리는 그저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주실 때 영수증 끊지 마시고 돈 내지 마시고 하나님 선물로 받아서 주시되 죄송하지만 없는 아이들 생각해서 우리 집에 아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아이를 직접 저한테 데려오시면은 제가 안수 기도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는 이것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도 우리의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두사 평강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떻게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제주에 가장 많은 역대 인원들이 어제 그제 이렇게 비행기 예약했는데 그제 온 사람 괜찮은데 어제 온 사람들은 거의 결항을 해서 못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제주 뉴스에 나왔냐면 관광객도 걱정 다 하지만은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죠. 많은 분이 들어오셔서 가족이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이러한 안타까움이 있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 할 때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행복이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빛을 보거나 또 저희 교회에 좀 함께 생활하는 분들은 조금만 살피거나 대화해 보면 어려움을 알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 먹고 여기 오지만 재정적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행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서 해결할 일 참 많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와봤지만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다 모두 다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럼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배우면 오늘 우리는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성경이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 그게 부처상이든 이슬람의 알라든 혹은 우리가 아는 수많은 종교들이든지 아니면 이단 종파라든지 아니면 좀 더 솔직히 더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여러분 인생이 내 것이라 믿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대상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걸 음란이라고 간음이라 이야기하고 우상이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께 썩어질 것밖에 없습니다. 실수하죠. 실수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못 받죠. 그래서 우리는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죠. 그러나 이 두 가지에 공통점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아는 것처럼 사랑을 받지 미움을 받지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입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는 거,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는 거, 좋은 나라에 태어나는 거, 가는 나라에 태어나는 거, 좋은 회사 다니는 나쁜 회사 다니는 거 있지만은 이건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과 축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평강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들으실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어린이 주일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아이들 중에 정말 특별한 경우, 가정이 어렵지 일이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다 사랑받고 큽니다. 아이가 돌 때까지는 엄마의 젖을 먹거나 정말 밤잠을 설치면 4번 5번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고 장결에 넘어지며 뜨거운 물로 손에 쏟기도 하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정말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아이들의 살아가고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는 기대하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축복의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쓰임받고 축복하기는커녕 말만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솔직히 하면 청소년이 되고 청년되고 나서 이제 의지가 생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발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좋겠다라고. 봉사 안 해도 좋으니까, 헌신 안 해도 좋으니까 예배만 드리게 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 깊은 곳은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두려움으로 시작하지만은 그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면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지금 나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가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돌아서서 내 가족을 보게 되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늘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하나님 사랑받을 만합니까? 요즘 정치라는 게 이제 대선을 앞두고도 있지만은 서로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을 지금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다윗의 영화를 드러낸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구분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랜 조상 때부터 조선 이후에 광해 제국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워진 대한민국, 여러분 제가 이 대한민국 안에 살다 끝날지 아니면 어떤 위기와 역사 속에 전쟁 속에서 휘말려서 대한민국 과거 6.25 때처럼 분단되는 게 아니라 전쟁의 피투성이가 되고 일제대처럼 주권을 잃어버린 그런 나라,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여주는 겁니다. 새벽마다 에스겔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날 때부터 제사장 가보는 이 에스겔은 이유를 몰랐습니다. 25살 때 제사장 직분이 30살이면 시작되는데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의 그발 강가에서 그는 하나님께 깨우심을 받고 만나기 시작합니다. 참고 견디던 5년 세월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계속 반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길게 30장 이상을 할애하시면서 설명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간단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택하고 값없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의 거룩함 쫓지 아니하면 내가 특별히 너희들 더 강한 팔로 흔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버릴 수 없으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와 하나님께서 아픔을 동반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라 생각했을까요? 사랑만 받을 줄 생각했거든요. 용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용서받는 생각합니다. 온전하게 믿으면요. 잘 믿으면요. 정말 말씀대로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삶이나 아이들 삶을 볼 때 돌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앞에서 나는 저 인간 때문에, 나는 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나는 어떤 사건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성에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천국과 지옥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은혜를 살아계실 동안 다 베푸시고 부활승천하셨고, 그분이 재림할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은혜 안에 넣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리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도 느끼죠. 우리 아이들이 아쉽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수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워하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이 주일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는 어린이, 정말 오늘 교동문에 읽은 것처럼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것처럼, 이 영적 아름다운 어린이와 육체적으로 어리지만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아이들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이 가득하고 평강이 가득하다가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겟세마네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다가 잠시 멈추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불러서 가자 그럽니다. 산 이름을 보니까 누가복음에 감람산이라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평상시처럼 능력과 권세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비장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성경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성경에 단 한 구절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평상시와 다르게 오늘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러고 특별히 3명을 데리고 와서 가까운 원거리에 두고 나서 내가 지금 너무 슬프다,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발 나를 위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이 사실을 알지만 이 사실의 고민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하시고 하나님께 이 고민을 통해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잠깐만, 주님이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내가 져야 될 이 십자가의 짐을, 내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이 고통을 꼭 제가 해야 됩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전에도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권능을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충분히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세례받고 거듭나고 은혜 받고 방언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믿음으로 은혜 받고 말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며 감동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옵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어느 순간 부부간의 관계도 문제가 생겼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살아가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만들지 아니하면 이 고통은 예언으로서 잊혀질 수 있고 성공으로 잊혀질 수 있고 집도 사고 땅을 사고 해외 다니면서 잊혀지는 것 같지만은 세월이 지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점점 평안에 사라지고 두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사업이 잘못돼 두려움도 갖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은 어떤 두려움을 갖냐면 지금 이 시간에 나를 부르신다면, 내 아이를 데려가신다면, 내 남편을 데려간다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며칠 전에 목회자들 대화하는 중에 장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장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민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분이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영영사진 앞에 두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식들에게 그냥 그럴싸하게 말씀을 드릴 때 그분의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같고 내 입을 차라리 막았으면 좋겠다는 고백하는데 저는 안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미 100명 이상을 장례를 치루었거든요. 그 많은 시간도 제가 고민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자살해도 지옥 갑니다. 수많은 악들이 있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살아갈 때에 처음부터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살았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 믿으시면 아멘? 이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요.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배도 우습게 알고 아니죠.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만 가르칠까요? 교회만 가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께 복음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근본적인 것은요, 천국과의 지옥의 문제인데 이걸 다스리지 아니하니까 아이들이 지금 여러분과 대화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꿈을 찾아 다른 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길을 앞에서 어느 순간 섰을 때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 마음을 누가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그의 놀라운 능력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낫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에 매달리기 시작하고 병이 낫는 거에만, 귀신 떠나는 것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깜짝 놀라죠. 그런 불경스러운 이야기, 우리가 인생을 걸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 근데 주님이 밝히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지금 너희가 보는 능력과 권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나의 삶의 목적은 죽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더니 오병이어 기적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께서 70명씩 둘둘 짝지은 사람들 떠나가고 결국은 예수님 12제자, 그것도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라 하느냐. 잊지 마세요. 교회에 잘 다니면 좋겠지요.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이 어떤 테크닉으로, 기교로, 교육으로 아니요. 성령으로 감동되지 아니하면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르고 옳고든 니고데모도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권면하십니다. 어쩌면 경고지요.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되죠. 우리 아이들에서 많은 걸 희생합니다. 특히 제주 부모님들은 너무나도 많은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희생하라고 했을까요?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 안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전지전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 꼭 죽어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 하나 짓지 아니하고 저에게 지금도 허락하시면 제가 죽지 않고서 얼마든지 심판이 가능한데 왜 제가 죽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반문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땀방울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 같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도 특출한 3명의 제자에게 내가 고민하고 슬프다. 내 마음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이러한 마음 여러분 있습니까? 저 아이 지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희들 취업과 결혼에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라 저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을까? 하나님 뜻을 알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걸 바라볼 때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저희의 부족과 허물로 인하여서 제가 방향을 잘못 받들어서 제 아들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쁨을 위하여 키우지 않고 그냥 공부 잘하게 똑똑하게 세상 친구들 뒤지지 않게
건강하게, 멋지게 하나님을 목적을 갖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와 기쁨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방향을 정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부모들이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십자가 그 고통 가운데 디아스포라 길을 올라갈 때 한 여인이 그 고통 당시 예수님을 향하여 물을 떠오십니다. 슬피 울며 고통하며 주님께 물을 갖다 대지만 주님 그 물을 받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 슬퍼하지 마라.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지 2000년 지나도 왜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묵상하지 않는지, 그저 취업하고 자격증 따고 그저 잘 되면 별일 없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순려 죽으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안에 가득한 기복신앙, 기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걸 주시되 어떤 걸요? 다윗에게 주신 목동을 왕으로, 제범한 아내의 자식인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그의 모든 전의 삶에 비해서 그보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없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 복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며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 들고 온 세상을 나가는데, 직장인으로, 의료인으로, 공무원으로, 농사로, 장사꾼으로 수많은 재능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다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마지막 날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까먹고 사는 겁니다. 아이가 성적 떨어지는 걸 걱정하는데 아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다가오면 그러죠. 쟤 왜 교회 안 가지? 엄마 나 시험 치러 가야 돼. 오늘 나 또 수업 있고 과외가 있어. 누가 그걸 만들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여러분이 제공한 겁니다. 온전히 주의 날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의뢰주신 이 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채우기 위해서 예배자를 찾으셔서 은혜 베풀기 원하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권능의 손이 아니라 학원에다 보내고 학교에다 보내고 이거 못 마치면 끝날 것처럼, 도태될 것처럼, 미련하게 망할 것처럼 누가 생각했을까요? 우리가요. 그래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힘드신 겁니다. 하늘아버지 보좌에 계실 때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막상 인간이 당할 고통과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하고 분리될 때입니다. 이걸 제자들은 모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제가 방금 전도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를 사랑받게 할지, 우리를 미움받게 할지, 우리가 복을 받을지, 우리가 불평과 아픔 속에 거할지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 손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구세주를 믿으며 삶의 방향을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여 정리해 나가시면 여러분도 다시 복을 받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 아래에서 그 아이들이 가진 지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끌고 나오셔서 형통케 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 아이들의 길을 막지 아니하도록 어떤 대적이 와도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지키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권능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합니까? 제발 슬퍼하세요. 저도 자식을 키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젖먹이 아이들이 잠 못 자면서 포대기 걸쳐놓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기 재우기도 하고요. 잠이 안 자니까 차에 운전해가지고 1시간 이상을 드라이브하면 잠들려 들어오는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자식이 왜 안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교육자기를 목회자기를 걸어가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돌아보면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추억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 행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따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저희 자랑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때문에 어버이날에도 명절에도 홀로 계신 어머니한테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책임져 주세요. 우리 자식도 책임져 주세요. 나는 저 아이들에게 땅 한 평도 통장 하나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 제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 아이들에게 저는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 우리 아이들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죄를 범한 게 있다면 아비에게 물으시고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좋은 환경, 여건, 교회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는 옮기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꼭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제가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위로받고 사랑받고 동력받으면 당연히 가죠. 저 앞에 앞날에 노후까지 책임지면 당연히 걱정 없이 가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아래 교회 밑에서 12년 동안 저는 방에 벽지가 곰팡이가 썩어 넘쳐서 추워서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 세 아이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제주도에 따라왔고 아버지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 고난받으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 길이, 그 텐트 안이 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앞으로 보여준 놀라운 이 안독의 축복들, 하나님 예배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든 신앙과 고난을 느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천국 같을까라는 생각에 왔고 헌신했습니다. 요즘 제가 그 은혜를 누리거든요. 가끔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너무 좋은 분들이죠. 너무 좋은 교회죠. 그런데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주님 때문입니다. 어린이날 몇 구절 가지고 어린이를 축복하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축복할까 안 할까요? 어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 근진법사 앞에서 저리가 절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죽여도 다행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는 눈으로 봐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두고도 보고도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과 탐욕하는 이들에게 우리 마음을 그저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삶을 지키기 기도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은 제자들에게도 자기의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며 못 박히시며 창에 찔리시며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말씀은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살아갈 나라는 이 세상 같지만 공중것을 잡은 마귀가 다스린 나라가 아닙니다. 실패할까봐, 넘어질까봐, 취업 못할까봐, 결혼 못할까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윗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솔로몬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 여자를 들리기 시작하고 우상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가지고 하나님 당연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 성전 안에 뭐가 있을까요? 술, 담배요? 하나님 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남들에게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깨끗한 적, 거룩한 적, 저 같은 목회자들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모르죠. 가운을 입어놔서 앞에 서도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이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설교하다가 기도하다 보면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교만하다 라는 생각이 그 즉시 회개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이 시간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입술의 말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 듣기에는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애쓴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자꾸 세상적으로 기독교 반, 세상 반 섞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갑절로 고생합니다. 평일날 우리 아이들 와서 스마트 보고 세상 거 걷고 악한 걸 보다가 교회에 와서 부모가 통제하죠. 보지마 보지마. 듣긴 듣지요. 근데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다스리는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 함께 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그렇다 치고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수 없다고요. 니고데모뿐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예수 믿는 것은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 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오직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날, 새 예루살렘과 천국에 있는 그 날을 위해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을 받는데 목적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도 망했습니다. 솔로몬 자녀들도 망합니다. 결국 나라가 쪼개지다가 말라기 가기까지 수많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와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그런데 정신 차립니까? 못 차립니까? 못 차립니다. 다시 제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저 직장생활하고 보너스하고 내 노예에 근심 없은 적금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돌이켜서 예수의 말씀대로 그분밖에 없다고 믿으시고 아이들에게 인생을 가르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내 아들 못 박는다는 겁니다. 너희의 그 잘못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 아들 십자가에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향하여 봅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지금 바로 옆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이 베드로가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십니다. 왜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냐고. 분명히 세 명인데 베드로 이름을 언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역대 교황들이 서 있는 첫 번째 그 교황이 베드로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주님께서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그에 향하여 성령을 부으시면서 기다리라 하시면서 성령을 받아야만 너는 나와 함께 할 것이며 순간순간 네 뜻대로 다니겠지만 네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네가 사람들이 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나를 위하여 순교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왜 고민하고 슬퍼하고 죽을 것 같다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육신을 입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분 계십니까? 입고 살죠. 근데 그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이 장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을,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하기까지 반복해서 하나님께 구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그분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21세기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의 이 명확한 헌신과 희생과 대속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사건이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세례받았다고, 좀 뭔가 하나님께 영적으로 목회자가 되었다고, 장로님이 되었다고, 항조직이 되었다라고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행위가 따릅니다.
100% 완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 구세주로 계신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가 돈에 넘어가고 여자에 넘어가고 명예에 넘어가고 수많은 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 내가 그분과 함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라고 믿어지고 깨달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목적이 바뀝니다. 끝없이 달려가자는 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습니까? 앞에 이런 것도 주시지만 지금까지 성경금과 구제연금들이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죠. 왜냐하면 저희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또 재정을 부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영적으로 축복하는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몇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에게 헌금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자녀를 강화시켜서 여러분의 삶을 막 쪼개듯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내가 표대를 잡은 줄 여기지 않고 달려가겠노라고요. 다른 사람 구원하게 하고 나서 나는 떨어질까 고민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다시 말씀을 원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와 너의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고민하고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내 아들이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을 만큼 나의 구원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한 이 놀라운 사건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 아들이 너에게 말한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이 너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세계, 대한민국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가까운 남편이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아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 키우느라고 돈계산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원비 더 달라고 이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주님이 오십니다. 서울대 소아과 병동 가보십시오. 제주대학의 완활의 병동 가보십시오. 죽음 앞에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들이 왜 그 길을 당하는지 오늘 전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을 받을 자지 미움을 받을 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에는 우리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정의 조상 중에 나쁜 조상이 있겠죠. 혹은 가깝게는 나를 버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사주고 즐겁게 마중 사주고 우리끼리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지나면 지금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나이 되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부할 수 있는 기도 시간이 있을까요? 부족합니다. 저희 교회에 아시면 아시겠지만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제가 나이를 계산하니까 한 5세, 6세 때 그 음동설 안에 6.25 전쟁 때 피난 손길에 의해서 내려온 분이 계십니다. 엄청나 바쁘셨죠. 만수꾼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니까 쌀 한 봉지도 못 들고 엄마 아빠 손에 얼쳐들쳐 있고 내려왔습니다. 그분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분에게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고 복을 받아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 순간 내 남편, 내 자식, 내 손주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들 건강해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죽음을 코앞에 두니까 천국 갈 때 앞에 두니까 그 마음이 계속 밀려와서 80이 넘어서 불구하고 이 교회 교단 2층을 넘어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바람이 불 때나 비바람이 불 때나 눈이 올 때나 늘 기도하는 분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분 가정이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운 날 행복한 날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야
우린 심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보호하신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아니하면 피눈물 흘릴 때가 오며 부자가 나사로에게 고백할 때 있습니다. 너희가 그 손가락 끝에 내 혓끝에 그 물방울 찍어달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들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지금 어떤 방식이든 어떤 삶이든 그 아이들이 그냥 잘 살고 잘 되고 별 문제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피눈물 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 어린이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믿음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기업인지 나의 영광의 면류관인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믿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할 터인데 어떤 자들일까요? 다 목회자 성서 되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 은사와 능력 주셨습니다. 사학가는 사학가대로, 예술가는 예술가대로, 하나님 또 요리하는 요리 사람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농사는 농사 사는 사람대로. 어떤 사람 너무 가난히 힘들어서 그저 하루하루 일용직을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과 구원과 복음을 전하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셔서 가정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사명과 소명을 받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이 구원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잊고 살며 분주하게 바쁘게 살며 남녀간에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러브스토리와 그 안에 가문의 조금을 따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가르치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장사한 아이들에게 기도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 역사하여 그 아이들 모두 꿈들과 생각들을 다 뒤집어 보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들 꿈을 가지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신 직장과 직업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남겨놓고 가야 될 아이들에게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주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이 아이들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